네, 킹덤 스토리 40과 연합군을 무찌르신 용사 하나님이란 제목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를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무너진 여리고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요. 하나님을 대적한 세상 나라에 대한 심판이었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보여주는 표적이었습니다. 양면성이 있는 거죠. 여리고성의 이 전쟁은 하나님 백성에게는 승리의 이야기지만 여리고성에는 하나님의 심판, 세상 나라에 대한 심판의 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도에게는 승리의 표적이 무엇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빈 무덤, 그것이 승리의 표적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 승리의 확신,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빈 무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이 부활하신 주님, 이 승리하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영원토록 승리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 승리의 확신으로 살아간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습니다. 오늘은요, 오늘의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용사이신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 나라 백성은 승리한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식당을 오픈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식당을 이제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누구와 식당 오픈 준비를 하시겠습니까? 1번 백종원. 어떻게 하든지 이게 이 연주를 이렇게 닿게 해가지고 한 번이라도 컨설팅을 받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어느 지역인지 어떤 메뉴로 할 건지. 아니면 2번 최충원. 하도 원자는 같아요. 백종원, 최충원. 근데 전혀 다른 이미지. 예, 식당 준비하는데 저하고 상의하실 분은 있으시죠? 물론 이제 기도해야 되고 계엄 예배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 거 말고 식당 오픈을 준비하시는데 저와 상의한다. 망하는 거죠. 안 돼요. 예, 식당 준비는 백종원 씨하고 하든지 백종원 씨 책을 읽으시든지 뭔가 식당 전문가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쟁에는 누가 전문가일까요? 첫 번째 주제는요, 거역하는 세상 나라의 왕들. 여리고성, 아이성 어떻게 됐는지 얘기 다 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이스라엘 팔레스틴 그렇게 넓은 지역도 아닙니다. 그 광야 40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들었잖아요. 여리고성 기생 라합도 알 정도인데요. 그런데 이 세상 나라 왕들은 끊임없이 거역한다는 거죠. 이 여호수아 10장 이 말씀을 보시면 거역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1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아이는 어린아이가 아니고 아이성이죠.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아멘. 1-1번입니다. 거역하는 세상 나라의 왕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스라엘과 가나안 남부 지역 5 왕들 사이에 어떻게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가나안 남부 연합군이 간과한 2가지는 무엇입니까? 전쟁의 발단은요, 전쟁 발발의 원인은 기브온이 큰 족속이었거든요. 기브온이. 근데 가나안 왕들을 배신하고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체결한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 9장에 이제 나옵니다. 이 이스라엘하고 싸워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냥 멀리서 왔다고 위장해서 이스라엘하고 화친하자. 그래서 이
그때 기도 안 하고 이게 엉겁결에 멀리서 온 거 치즈도 다 썩었고, 이게, 야, 이 사람 멀리서 왔구나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기브온과 화친을 합니다. 언약을 맺은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나서 난리가 난 겁니다. 기브온은 큰 족속인데, 왕도 같은 성인데, 아니, 기브온이 우리를 배반하고 이스라엘과 화친했다.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해야죠. 기브온도 화친했으니까 우리도 화친하자. 그랬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모리 족속 5왕이 우리는 싸우겠다 한 겁니다. 이 기브온, 나쁜 기브온, 우리를 배신했구나. 기브온을 치자, 이렇게 된 거죠.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남부 연합군이 간과했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책에 다 나오죠. 첫 번째는 뭡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도와줄 거를 몰랐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기브온을 돕기 위해 밤새 올라가서 기습 공격을 합니다. 요거를 몰랐어요. 두 번째 간과한 것은요, 가나안 남부 연합군은 기브온만 공격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이다 하는 거죠. 결국 이건 하나님을 대적한 거다. 마치 이 기브온과 이스라엘 사이에 화친 조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상호 방위 조약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브온을 공격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이다. 한미 간에 이 조약이 상호 방위 조약이 있다. 그러면 이 한국을 공격하는 것은 미국을 공격하는 것이다. 성립이 되겠습니까? 상호 방위 조약이 있는 거죠. 이 기브온을 공격하는,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다. 근데 하나 더 잊어버린 게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한 거다. 근데 저는 이거 간과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가나안 남부연합군은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고대의 전쟁은 신들 간의 전쟁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브온을 친다는 것은 기브온이 믿는 신하고 전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브온을 치면 이스라엘이 도와줄 거라고 왜 생각을 못했을까? 근데 저자는 간과했다. 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뭐 이스라엘이 그렇게 도와줄까? 뭐 이런 거죠. 뭐 대한민국을 치면은 뭐 미국이 그렇게 뭐 도와줄까? 뭐 이런 생각이죠. 이 도와주는데, 근데 뭐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뭐 셀까? 뭐 싸워줄까? 이런 거죠. 예. 근데 하나님을 대적한 전쟁이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든든하게 느껴집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예. 여호수아에게 많은 또 약속도 주시고 확신도 주시고, 이게 든든하게 느껴집니까? 이 여호수아한테 물어봤으면 다 좋겠는데, 근데 우리한테 이제 적용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든든하게 느껴집니까? 네, 교회에서는 든든하게 느껴지는데 회사에서는 든든하게 안 느껴지고, 교회에서는 든든하게 느껴지는데 학교에서는 든든하게 안 느껴지고, 이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든든하게 느껴집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를 도우신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이걸 이제 자녀들과 이런 얘기를 하면 정말 복 있는 가정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또 주변에 있는 친척들이 또 형제간에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가족은 정말 복 있는 가정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이 질문을 보면서 하나님을 위한 전쟁을 하면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더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안 하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싸우지를 않아요. 그러면 왕 대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잘 경험을 못 해요. 반대로 전도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를 한번 해보려고 하면 어떤가요? 마음이 그냥 막 콩닥콩닥 뛰고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런 힘든 순간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입술에 지혜를 주시는구나, 하나님 말씀을 넣어주시는구나 깨닫게 되죠.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해보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보고,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전쟁을 하게 되면 나와 함께 하시는 왕 대신 하나님을 더 생생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용담을, 그 전쟁의 이야기를 자녀와 이웃에게 들려주는 것, 이것이 간증이고 이것이 전도가 됩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녀들과 함께 이야기를 할 때 자녀들이 묻는데요. 엄마 아빠는 하나님을 뭐 만나봤어요? 뭐 이렇게 뭐 질문한다고 보십시오. 물어본다. 사춘기 아이들은 그런 걸 묻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이렇게 물어본다고 했을 때 부모님들이 제일 강력하게 해주실 수 있는 게 간증이에요. 간증.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별것 아닌데 나는 정말 죄와 허물이 많은 벌레만도 못한 인생인데 아빠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이 아빠를 위해서 이렇게 싸워주셨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자녀들은요, 이웃들은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존경하는 부모님이 그 부모님과 하나님 함께 하셨구나, 나와 함께 하시겠구나, 이런 믿음이 생겨나요. 그래서 이 부모가, 신앙의 선배가 교회에서 하나님과 함께 싸운 이 경험, 이 무용담이 있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의 역사를 경험한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넘어갑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이 여호수아는 이 전쟁 중에 기도하는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10장 12절 13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에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시간이 더 필요했었어요. 전쟁할 때. 여호수아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보면 기도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이 해와 달이 멈춘 사건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교재에 보시면 이 5가지가 나옵니다. 이 해와 달이 멈춘 사건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을 한다. 첫 번째는 지구가 자전을 멈추었다. 두 번째는 태양의 빛이 보통 때보다 오래 머물렀다. 태양의 빛이 차단되었다. 천체적인 이적이나 증표를 여호수아가 요구한 것이다. 비유나 은유적인 표현이다. 교재 147쪽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 중에 어느 것도 시원한 신통한 답이 아니다라고 이제 교재에서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해와 달이 멈춘 사건의 핵심은 무엇인가? 여호수아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절체절명의 순간, 전쟁의 순간에 기도하는 지도자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놀라운 기적으로 응답하셔서 승리했다. 이것이 성경이 증거하고 또 그 시대 야살의 책은 지금도 뭐 단행본으로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뭐 뒤에 판이 거듭하면서 약간 덧붙여지고 해서 여러 판이 있습니다만은 야살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적인 기록인 거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은 설명 불가능이죠. 이걸 이제 어려운 말로 하면 신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거 할 때 이거 딱 이게 맞는 건 예는 아닙니다. 듣고 잊어버리십시오. 제가 한국에서 공부할 때는 예습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습을 하고 수업에 들어가면 재미가 없으니까 오히려 집중이 안 돼서 복습을 하는 스타일의 학생이었습니다. 복습해서 예습은 안 합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와, 한 과목에 100페이지씩 읽어가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근데 5과목 들으면 500페이지. 한글로 읽으라면 괜찮죠. 영어로 책을 읽어봤어야죠. 가가지고 500페이지를 한 주에 읽으려니까 머리에 쥐가 나고 막 몬스터 에너지 드링크 사다 놓고 막 그거 마시면서 잠을 안 자고 그게 애는 울고 있죠. 막 너무 힘든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시험을 앞두고 하나님 도대체 책이 안 읽어지는데 시간이 안 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저도 모르게 하게 된 거예요. 시간이 좀 안 갔으면 좋겠어요. 밤을 새도 안 됩니다. 예습 안 해가면 바보가 되니까요. 예습 안 하고 들어가면은 뭐
백인 애들도 강의 듣는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는데 제가 어떻게 가서 그걸 이해를 하겠습니까? 근데 읽어가야 되는데 시간이 절대적으로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간절히 기도하면 시간이 멈춘 것 같이 집중이 잘 돼요. 그러면서 그걸 읽어내는 거예요. 이거는 시간이 멈췄을까요? 아니면 달이 멈췄을까요? 이 말씀을 다 설명해 주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일상에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런 것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2-2번입니다. 위기 상황에 기도했더니 그 상황이 순조롭게 해결된 경우가 있습니까? 많죠. 지금 여기 앉아있는 신앙의 선배님들, 부모님들의 인생에는 이런 경우가 왜 없습니까?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 기도했더니 그 상황이 순조롭게 해결되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내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킵니까? 위기 상황에 기도해서 순조롭게 해결된 경우 너무 많죠. 근데 그때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가? 첫 번째는 해결책을 주시거나, 지혜를 주시거나, 아니면 사람을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환경을 바꿔주시거나,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위기 상황에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이 얘기들 우리는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를 드릴 때 내 삶에 일어나는 변화가 어떻습니까? 무엇입니까? 담대함과 평안함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기도했잖아요. 전쟁 중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담대한 기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이 전쟁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기도했고 그 심령에는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신앙생활 할 때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인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평안함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백성을 위해 싸우시는 왕 되신 하나님. 우리가 이제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읽었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3-1번 질문입니다. 용사이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할 수 있도록 어떻게 싸우셨습니까? 성경이 증거하는 용사 하나님,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백성을 위해 싸우신 이 왕 되신 하나님은 첫 번째요, 길갈에서 올라갈 때 이미 여호수아에게 확신을 주셨어요. 여호수아 10장 8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복해서 계속 승리의 확신을 주세요.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주세요. 사람을 통해 주실 때도 있고 직접 말씀의 깨달음을 주실 때도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자상하게 도우시는 분이에요. 전쟁에서 그냥 내버려 두시고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승리의 확신을 먼저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도망가는 연합군에게 큰 우박덩이를 내리셨어요. 11절이고요. 여호수아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태양과 달이 하늘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근데 지도로 본다면 이렇습니다. 오른쪽 끝에 위에 보면 길갈이 있죠. 길갈이 군대에 진을 친 곳입니다. 이스라엘 군이 기브온을 도우러 옵니다. 이제 그 가나안 남부의 5 왕들은 야르뭇,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예루살렘, 이제 기브론에 대항해서 진을 치죠. 그때 이렇게 내려와서 태양이 멈추게 되고 하나님 도우시죠. 베토론 비탈길을 지나서 아얄론 골짜기 쪽에 왔을 때 달이 멈추고 그 중간에 큰 우박을 내리셔서 이렇게 도우셨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에 있는 지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까요? 첫 번째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로서 죄악의 권세에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부활로 승리하셨어요. 그 표적 증거가 뭐라고요? 빈무덤이에요. 빈무덤. 그 승리로서 온 만물이 새롭게 창조되었고 그 새 창조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저주와 죽음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실 때 나도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나도 함께 부활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 그 주님 안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건 과거의 승리예요. 과거에 우리를 위해 싸우신 것이죠. 그리고 미래의 2번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모든 악의 권세와 대적들이 완전히 멸망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는 완전한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이다. 네. 이거는 미래의 승리입니다. 미래, 영원한 승리. 우리는 이 과정에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결국 우리는 승리할 하나님의 백성이다는 것이죠. 게임의 결과를 알고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이 세 번째, 마지막 날까지 우리 주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주님은 자기 백성이 싸우는 크고 작은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우리 주님입니다.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도우시고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주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우리 대장 되신 주님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있는데 우리가 어찌 담대하고 평안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3-2번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아멘이죠? 아멘입니까? 예. 이 사실을 우리 자녀들도 알아야 돼요. 지식적으로만 알 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알아야 돼요. 우리 신앙의 후배들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싸우신다. 하나님 덕분에 승리한 경험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지금 꼭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전투를 치르고 있다면 나누고 함께 기도해 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까? 우리 하면 좀 이게 너무 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시나요?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는 싸우실까요? 예, 목사님을 위해서 싸우실 것 같아요. 목사님은 그냥 목사님이니까 싸우실 것 같아요. 근데 저를 위해서는 안 싸우실 것 같아요. 이런 혹시 생각이 있으신 분 있으세요? 아니 그 집사님, 권사님을 위해서는, 장로님을 위해서는 하나님 정말 많이 싸워주시던데 저를 위해서는 안 싸우실 것 같아요. 이런 분이 혹시 있으세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울 때, 분명한 거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울 때, 교회를 위해서 싸울 때, 하나님 영광 위해서 싸울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위해 싸우세요. 이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냥 뭐 물자만 공급해 주시는 겁니까? 의식주만요?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구하며 살아갈 때 그 말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위해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싸워 주세요. 하나님 나라와 의 때문에 그렇게 나아갈 때는 의심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의 때문이 아닌 것 같을 때도 도와주십니까? 이게 이제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공부하는 게 하나님 나라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공부를 위해서 하나님이 날 도와주실까? 하나님, 내게 직장에서 하는 이 일이 하나님 나라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요런 그 갈등이 생길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위해 싸워주실까? 하나님 힘들게 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 싸우실 일도 많을 텐데 뭐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 제가 그냥 직장에서 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 뭐 이런 거 가지고 싸우십니까? 그래서 알아서 잘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건 안 싸워주실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실 때 꼭 기브온 족속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와 의 때문이 아닌 것 같은데도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실 때가 있어요. 이 기브온이 여러분 왜 이렇게 잘난 백성이 아니에요. 기브온 백성은 이 아모리 족속, 이 가나안 땅의 가나안 사람입니다. 원래 이게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속여가지고 이 잘못된 방식 아니겠어요? 거짓말해가지고 이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은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방위 조약을, 언약을 맺었으니까 이스라엘은 도와주잖아요. 별로 내세울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의 보호를 받았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이 기브온 족속을 구원하는 전쟁을 위해서 싸워주셨어요. 아니,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족속하고 싸울 때 도와주시죠. 막 우박도 해주시고. 그게 가장 아주 드라마틱하게 싸워주신 전쟁이잖아요. 기브온 족속을 위해서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이게 언약의 속성이에요. 언약의 속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방인이었고 죄와 허물로 죽었었고 마귀의 종로로 타던 백성이고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아니요. 내세울 것이 없는 백성.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웠기 때문에요? 뭔가 뭘 잘했기 때문에요? 아니에요. 기브온 족속 뭐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 백성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은 성막을 위해서 나무 패고 물 깃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돼요. 하찮은 일이라고요? 아니에요. 이 레위인들이 해야 되는 이 성소를 위해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언약 백성이 된 거예요. 이 기브온 족속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싸워주셨어요. 왜요?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목원들이 그냥 살아가는 게 별묘치 못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뭐 크게 헌신한 것도 없고, 목사님 저는 헌금을 많이 한 것도 없고, 뭘 선행을 한 것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을 위해 싸워주십니까? 예.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으면,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은 그분을 위해서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 백성이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원수 마귀가 그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할 때 그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상 나라와 원수 마귀는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을 대적해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백성 되는 거, 이것만큼 마귀가 싫어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목원들, 새가족들 왔는데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정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되고 잘 주님께로 인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영적인 전쟁이 있거든요. 기브온 족속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들어왔어요. 이 남부 연합군이 가만히 놔주지를 않아요. 뺏어가려고 해요. 그때 우리는 그 사람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대충 내버려 둡니까? 아니에요. 그 세 가족을 위해서 더 기도해주고 더 함께 싸워줘야 돼요. 영적 전쟁을 감당해 주는 거죠. 예, 항상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원수 마귀는 대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왕 되신 하나님은 그 백성을 위해 싸우시고 승리를 주십니다. 특히 그 백성이 기도할 때 힘과 지혜를 주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승리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 포인트 정리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 나라는 패배한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기도로 하나님께 놀라운 도움을 받는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용사이신 하나님 덕분에 승리를 보장받는다.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 나라가 두렵게 몰려옵니다. 직장에서 연말이 되면 두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변화가 있습니다.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누구일까요? 상관을 의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조직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왕 대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할 때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길 인도해 주십니다.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는 이미 보장하신 승리를 확신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확장한 이 사역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